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예전에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요, 한 아이가 1등을 했는데 1등한 여러 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은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성경 구절에서 제일 짧은 것만 뽑아내가지고 외워가지고 1등을 했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던데, 오늘 한 구절인데 한 구절이 너무 짧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좀 더 벗겨서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영적 참 정신을 이 시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남자 고등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학생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라도 널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해. 어떻게 하지? 너에게 중독된 것 같아. 라고요. 이제 선생님께서 참 하고 그래 하시네요. 너에게 중독된 것 같아. 여러분, 이 게임에 중독되고 약물과 알코올에 중독되는 것은 들어봤는데, 이 사람에게 중독되는 것,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너에게 중독된 것 같아. 이 중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아는데도 그거 하는 것, 중독이에요. 간음, 이게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아는데도 하는 것, 간음이에요. 그래서 간음하고 실은 오늘날의 정신병리적 증세인 중독하고 같은 뇌과학적인 양태가 있어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함께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7계명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잘 아는데도 간음을 해요. 지난주 8월 14일 날 미국 펜실베니아주 검찰 당국이 구성한 대배심 몇 분들이 18개월 동안 조사한 대배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게 지금 종교계의 파장이 커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미국 한계주인 펜실베니아주 카톨릭 교구가 8개 교구가 있어요. 그 중에 6개 교구 성직자 중에 300명의 성직자들이 1947년에서 2016년에 70년에 거쳐서 아동 성학대, 아동 성추행, 아동 성폭력을 자행했는데, 지금 그 피해자가 1,000명이 넘는데요. 자, 나름 신앙의 거룩성을 지킨다고 이미지화된 종교가 가톨릭인데, 이 가톨릭에서조차 미국 50개 주의 1개 주 성직자들의 수치가 아마 이 정도면 50개 주 미국 전체 가톨릭 성직자들이 벌일 간음 사건은 압도적인 거죠. 나아가서요, 미국이라는 국가, 또 가톨릭을 넘어서요, 전 열방과 전 종교 속에서 벌어지는 간음 사건, 성폭력, 성추행 사건은 아마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감해서요, 이거 정말 드러내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근친상간이에요. 여기에 지금 몇 분들 제가 보니까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아마 근친상간 공부하면 한 챕터는 하실 거예요. 근친상간 우리나라에 의외로 많아요. 이게 안 드러났을 뿐인 거죠. 잘못인 줄 알아요.
잘못인 줄 아는데도 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간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간음, 이게요,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아서 윤리적으로 틀린 건 아는데 본인 스스로 못 해내요. 이게 물고 한번 열리면 스스로 그 물고를 메우는 게 여간 쉽지 않아요. 웬만한 자기 의지력을 가져도 잘 안 돼요. 이게 영의 권세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중독 증세도 실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사람이든 약물이든 게임이든 도박이든 그 대상이요, 이게 중독적으로 팍 하고 연결되면 이제 나랑 그 대상이 고착화가 진행이 되어져요. 이 고착화되어지는 게 잘못인 줄 윤리적으로 틀린 걸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묘한 쾌감과 묘한 쾌락과 묘한 짜릿함이 그를 계속 끌어당겨요. 그게 중독이고 그게 간음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진단을 하십시다.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잡힐까요? 뭐가 그 이면 속에 제일 근원이 있어가지고 그게 자꾸 잡혀서 끌려갈까요? 쉽게 말하면 탐욕이 있어서 그래요. 탐욕이요. 여러분, 이 간음과 관계된 탐욕을 성적 탐욕이라고 그래요. 성적 탐욕. 근데 이 탐욕이 얼마나 강한지 뭐 기독교가 말 안 해도 돼요. 이미 기독교를 적대시 여기는 프로이트 아시죠? 정신분석가의 대각 프로이트가 이미 이걸 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이 성적 탐욕의 강인함을요. 그가 말하는 전문 용어는 리비도예요. 리비도. 성충동이라고 번역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리비도는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모든 인간 속에 있는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강한 에너지 파워래요. 우리가 성령의 파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엄청난 파워래요. 이 강한 에너지가 뜻하지 않게 분출하는 기회가 탁 하고 발생되면 여기에 물꼬가 턱 하고 열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열어져요. 그리고 확대 분출되어지는데 요거를 초기에 조그만 구멍 때 못 잡아내면 이게 댐이 무너지는 것까지 가버려요. 이 성적 탐욕인 리비도가 사람을 향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신장애적 증세로 사람을 향한 집착과 사람을 향한 조종과 사람의 생물학적 관계인 간음으로 빠져버려요. 아니면 정신적 간음까지 빠져버리죠. 그리고 이게 물질인 게임, 알코올, 돈 등으로 나가게 되면 이를 일컬어 그냥 우리는 중독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이후 모든 인간에게는요, 바로 이 성적 탐욕인 리비도가 누구에게든지 다 존재합니다. 사람을 향한 탐욕이든 물질을 향한 탐욕이든 이 탐욕은, 리비도는 본능적으로 강한 파워, 강한 에너지로 내 안에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가 고착화될 사람이나 물질 어디 없나 하고 틈을 노려요. 그러다가 옳거니 하고 물꼬가 뽁 하고 터지는 기회가 있으면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바로 팍 하고 고착화되고 연결되어 버려요. 그리고 그 대상을 본인과 엮어서 완전히 고착화시켜 벗어나기 힘들게 되어져요. 이러면 이젠 자기 스스로 못 벗어나요. 아무리 자기 의에 강한 의지를 가져도 이건 못 벗어나요. 여기는 이제 영의 권세가 붙어버려요. 귀신의 권세가요.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노릇한다. 예, 종노릇한다라고 그래요. 종노릇한다라는 표현이 아주 부정적인데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유일하게 한번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종노릇한다 그 한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종노릇한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갈게요. 십계명을 간음하지 말라는 보셨죠? 사람에 대한 이 성적 탐욕의 결과인 간음과 관련해서 율법을 제대로, 율법의 참 정신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예수님께로 바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이에요.
자,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 율법은요 문자 그대로예요. 간음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탁 오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음란한 욕망, 프로이드로 말하면 리비도를 얘기합니다. 성적 충동,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대상을 보는 것, 그게 여자든 남자든 돈이든 게임이든요,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뭐한 자라? 간음한 자라. 어떠세요? 율법이 강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율법의 참 정신이 더 강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강해요. 율법의 참 정신은 이거라는 거예요. 네가 생물학적으로 왜 이방 여자와 이렇게 접촉을 안 했다 할지라도 네 안에 있는 성적 탐욕의 리비도가 네 마음에 동하면 영이신 주님의 눈에는 그 간음이다. 너 그 죄를 범한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 실제로 간음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성적 탐욕이라는 리비도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본능이면서도 이게 강한 에너지입니다. 파워예요. 파워,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다행히 아직까지 겉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는 늘 동합니다. 제가 운행한다는 표현 안 할게요. 성령님의 운행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동합니다. 사람을 향한 탐욕이든 물질을 향한 탐욕이든 내 마음은 그저 동하는 수준을 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동을 합니다. 요게 좀 못 나와서 그렇고 안 나와서 그렇지 요동을 해요. 그러다가 뭔가 연결이 되면 톡 하고 연결이 되면 그 순간 팍 하고 터져버려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이 율법, 예수님이 알려주신 율법의 참 정신에 근거하면 7계명을 안 어긴 사람이 없어요. 남자, 여자 다 똑같아요. 안 어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건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함에 이르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게 이게 비극인 거예요. 설령 우리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경건의 몸부림을 인정받아 존경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 열심이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그 자기 의의 의지와 공로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 의인의 반열에 들지를 못해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맞아,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 맞아,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에브리바디 죄인, 뭐 다 죄인인데 뭐 죄인이 원래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죄가 있는지 그렇게 해도 뭐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실 거지, 뭐 예수님이 뭐 제사해 주시는데 뭐 은혜가 있는데 뭐 이래 가면 이제 복음을 부작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 하면서 자신의 간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 중독적 고착화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자, 이제 성적 탐욕의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영적인 위험성을 나눠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바울 선생님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18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우선 명령이 있죠. 음행을 피하라고요. 왜냐? 음행하는 자는 뒤에 나와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기 몸에, 자기 신체에. 자, 19절 갈게요. 19절 가면 자기 몸을 설명을 합니다. 너희 몸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의사가 정리하는 신체만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무엇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전. 성령의 전, 성전.
이걸 일컬어서 구약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몸 있죠? 오장육부 있죠? 이거는 내 신체라고 말은 합니다. 맞아요. 의학적 이해로서는 오장육부로 구성된 신체긴 맞는데 성경은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몸, 내 신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우스, 하나님의 집이래요. 내 몸 누구 집? 하나님의 집. 자, 내 몸, 내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요. 내 몸, 내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는 거예요. 담배는 의학적으로 기호고 의학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피우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복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안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알코올을 왜 안 먹느냐?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왜 운동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깨끗하게 쓴 만큼 해서 깨끗하게 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금주, 흡연 안 하는 것, 운동하는 것과 동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요, 인간의 육체를 일컬어 집이라고 얘기해요. 집, 하나님의 집. 집을 히브리어로 베이트라고 하고요. 베이트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벳엘입니다. 베이트엘, 벳엘, 하나님의 집. 그게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예수님께로 오면은 성전된 자기 몸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가면은 너희 몸이 성전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개념이 바뀌어요. 집, 장소 개념, 성전 개념, 사람 개념 바뀌어요. 영에서는 베이트, 집이 이렇게 달라요. 몸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의학적 개념으로만 보면 안 돼요. 21세기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몸을 보셔야 돼요. 몸을 보호하고 깨끗게 해야 할 이유, 영의 관점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 이 몸, 이 신체를요, 영의 세계 속에서는 귀신들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오전 설교는 마음의 싸움을 얘기했어요. 근데 오후 설교는 실은 영의 싸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신들도 인간의 몸을 되게 좋아합니다. 말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24, 25, 26절입니다. 세 구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24절을 보세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축기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낼 수 있다고요. 귀신은 바로 드러나요. 자기 의와 달라요. 바로 드러나고 바로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깥으로 나가서 쉬기를 구하다가 얻지 못할 때 문제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나온 그 사람 몸뚱아리를 뭐로 보고 있어요? 자기 집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이트,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영의 개념으로. 집. 귀신도 사람의 몸을 자기 집으로 봐요. 그래서 강신무들이 있죠. 강신무.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음란의 집이 됩니다. 중독의 영이 들어오면 중독의 집이 됩니다. 음란의 영과 중독의 영이 내 속에 있는 내재적인 에너지인 리비도랑 고착화되면 두 가지 작업해야 됩니다. 귀신 쫓아내는 작업과
정신 치유하는 작업,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7가지 정신질환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 도서 소개했는데 혹시 사보셨어요? 거기에도 나옵니다. 우리의 신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았는데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뇌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인정 안 할 겁니다. 제가 이해해요. 충분하게 이해돼요. 그러나 성경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이 한번 나가면 얘는 분명히 고착화되어 있는 증세와 습관 때문에 다시 되돌려 올라갑니다. 귀신 쫓아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후속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귀신 쫓아내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되돌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와서 안착이 돼버리면 더 심하게 됩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파괴의 지점 때문에 파괴되기까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결단하는 것 있죠.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 듣기를 통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 나 은혜 받았어 하고 결단하는 것은 내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하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해서 나간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면 더 들어오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면 더 휘몰아칩니다. 은혜 받으면 정신질환적 증세가 더 악화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추천하신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예화로, 임상 경험으로. 그러면 그거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착화된 걸 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보다 더 센 집주인이 그 집을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의나 자기 자아는 귀신보다 세지 않습니다. 오직 귀신보다 더 센 집주인이 그 집을 집주인이다 하고 딱 들어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오려고 했던 귀신이 보고 눈치 보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신체라는 집주인은 누구냐?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신앙 결단해야지, 자기가 집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집주인 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신체의 집주인으로 탁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내 신체, 내 정신,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요 성령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그 고백에 근거한 더러운 영들을 향한 영적 싸움을 실은 하셔야 합니다.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모실 때요, 손님방에 모시면 안 됩니다. 어디다 모셔야 되느냐 하면 안방에 모셔야 합니다. 집주인임을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내 자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충동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영의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의 싸움 하면 주로 귀신 쫓아내는 것만 아세요.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한 이후에 두 번째 후속 관리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수술하고 난 후에 수술하면 끝납니까? 여러분 물리치료 해요 안 해요? 약물치료 해요 안 해요? 먹는 것 관리해요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영의 싸움도 축기한 이후에 후속 관리를 안 해주면 더 악화됩니다. 내가 해야 할 영적 싸움이 뭐냐? 청소되고 깨끗한 내 집에 성령님을 진짜로 내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 생각,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결단과 그 결단에 근거한 행실을 해 나갈 때 정신병약이 10개에서 7개로, 5개로, 3개로, 2개로, 1개로 사라집니다.
점진적인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영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이에 순종하는 것 없는 결단과 약물치료, 상담치료는 악하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독적 증세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정신병리적인 의학적 접근, 상담학적 접근, 영의 접근 세 가지를 같이 해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예수 모르시는 정신의학 선생님들은 인정 안 하시겠지만요. 마무리할게요. 이 성과 관련된 문제는 태고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만연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이게 중독적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제가 비슷한 양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양상인 이유가 뭐냐? 한 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이 뭐냐? 내 속에 있는 탐심입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리비도입니다. 근데 이 탐심은요, 유교의 절제력과 유교의 예의 범절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에 내 속에 본능적으로 강하게 있는 에너지, 파워입니다. 프로이드는 이걸 리비도로 했고요, 에너지는 내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평생토록 내 몸 안에서 동합니다. 뭔가 만난다 싶으면 요동합니다. 기회가 된다 싶으면 뻑 하고 밖으로 나와서 사람이든 물질이든 고착화됩니다. 내가 이래선 안 되지 결단을 하더라도 자꾸 걸려 넘어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죠? 내가 스스로 하는 신앙적 결단은 집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정도입니다. 예, 집을 수리하고 청소는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으니까. 내 신체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리비도도 아니요, 예수님이시다. 이게 확고하셔야 합니다. 귀신 쫓아냈으니까 이제 나는 옛날의 모습 그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았다가는 더 악화됩니다. 내 신체에서 발하는 감정, 생각, 의지, 상상 등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감정을 추스르려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해서 나쁜 짓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더라도 그 순간 내 신체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성령님이시지 다시 되돌이켜야지 라고 하셔야 다시 고착화가 재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상처난 것들이거든요.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계속 이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살면서 내 집주인이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할 겁니다. 합니다. 실패를 혹 하더라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나의 리비도를 강하게 불지르려고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내 집 안에 거하는 집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고 들어오려다가 빠지고 들어오려다가 빠지고 들어오려다가 빠지고 이 집에는 진짜 예수밖에 없네? 에이 모르겠다 가버립니다. 그러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나의 리비도 역시 집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께 순복하는 게 점점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나의 성적 충동 리비도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왜? 평생 내 주인은 나였거든. 리비도였거든. 근데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확 바뀝니까? 아니거든. 그런 과정 속에서 정신병 약이 10개, 7개, 5개, 3개, 1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간음에 대하여 중독에 대하여 어떻게 바뀌느냐? 종로로 탄다에서 왕로로 탄다로 바뀝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죄에게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근데 안 하려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8절을 볼게요. 종노릇 대신 왕노릇이 나와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누가요? 누가? 잘 보세요. 누가요? 밑줄 찌어진 것 보이세요? 네, 그겁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요, 자기 의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 할 때 받다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의의 생각을 해야지, 의의 상상을 해야지, 의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었어, 세례 받았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았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니 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거를 할 때 은혜가 붙고 그 사람이 종노릇하는 데서 왕노릇으로 바뀌는 전환이 일어나져요. 그럴 때 배가 가다가 한꺼번에 못 돌죠. 배 크게 돌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종노릇에서 왕노릇으로 확 선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 종노릇하는 인생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현장에서 삶에서 실제로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현실은 그러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목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믿는 것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다 믿는 것과, 의의 사람이 됐으니까 의의 사람다운 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의의 사람다운 모습을 일부러라도 말하고 행실로 말하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나와 동일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과 고착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고착화하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바뀌는데 순식간에 안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쉬워져요. 리비도도 순종 잘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상처를 먹고 마셨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조용히 나가고, 수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기질이, 나의 혈기가, 나의 삶이, 나의 환경이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왕노릇이라고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종노릇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늘 내 중독적 증세에 종노릇하고, 늘 반복되는 내 못된 허물과 죄에 반복되어져서 종노릇하고, 늘 안 좋은 습관에 종노릇하고, 예수 믿어도, 예배 드려도, 금요 기도에 와도. 그래서 종노릇에서 왕노릇으로 바뀌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돈 좀 적게 벌더라도 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누가 나를 비아냥거려도 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인데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의 의의 사람의 품위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사람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사람의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말 한마디 할 때조차도 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지 의의 향례를 뿜어내리라 하십시오. 그것이 내 양심 속에서 자기 의가 아이고 가식, 아이고 위선 이렇게 한달지라도 왜 이래? 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야. 따라 해주세요. 왜 이래? 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야.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서 의의 향기, 하나님의 의의 향기, 은혜가 수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신체의 집주인은, 내 생각과 감정의 집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한 것들에 대한 종노릇이 아니라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왕노릇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도록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